3년에 걸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가 지난주 본문 18장 22절로 끝이 났어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18장 22절로 2차 선교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3차 선교가 18장 2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2차 선교를 마치고 얼마나 쉬었는가 우리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얼마 있다가입니다. 이게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 있다가 1차와 2차 선교 때 사역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금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제 3차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집중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아볼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아볼로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집트를 정복할 때 내가 이 도시를 세계의 무역 중심지로 만들리라 포부를 밝히면서 건설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훗날 이 도시가 한 100만여 명, 여러분 그 당시 100만여 명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가 됐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산업의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학문과 문화의 발달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우리에게도 뭐 익숙한 이 지명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볼로는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볼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학식이 그저 책상 머리 앞에서 학교의 그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론과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러분 아볼로 뜻이 뭐냐면 되게 의외의 뜻이에요.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아볼로하고는 어울리지를 않아요. 하지만 아볼로에게 이 파괴자, 침략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거칠고 막 모든 것을 막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파괴자, 침략자의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파괴자, 침략자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문이 깊으면 깊을수록 좀 아쉬운 것은 행동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개는 말만 있지 열심히 없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진짜 침략자예요. 뭘 침략했냐? 흔히들 학식이 깊으면 행동이 잘 따라오지 않았는데 이걸 침략했어요. 이걸 파괴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지만 이거와 아울러 열심히 있는 자로서 그의 삶의 현장에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한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잘 나가는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파괴자, 침략자였어요. 뭘 파괴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원하던 알렉산드리아를 벗어나 고린도, 에베소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진짜 아볼로는 파괴자이자 침략자가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날마다 뉘우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자 했던 자가 바로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의 아볼로였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단어 이김 이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김, 승리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김과 승리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셔요. 이 이김 이뤄라가 어떻게 아볼로의 사역에 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24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을 다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볼로의 스펙이 좋구나. 오늘날로 바꿀게요. 스펙이 좋아요. 여러분, 아볼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스펙도 좋은데 또한 열심도 있어요. 네. 열심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도 있어.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스펙 좋고 열심히 있었으니까 이김 이뤄라가 되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질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스펙 좋고 열심 있으면 다 승리하는가? 다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김 이뤄라. 이 승리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워드 플레이를 좀 썼는데요. 다시요.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볼로의 침략, 아볼로의 파괴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침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볼로의 침략, 아볼로의 파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무너뜨리고요.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파괴하고 침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미는 맞는 말인데 아니 성경에 그래도 그 근거가 있어야 그 말이 합당하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물었다 칩시다. 이제 물으셨어요, 저에게. 저는 이 아볼로가 아볼로 했다라는 말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아볼로가 아볼로 했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에서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냐? 25절에 나와요.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란 무엇이냐? 죄악을 뉘우치는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요한의 메시지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너희는 틀렸어. 우리만 맞아. 라고 편협한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의 틀을 와장창 파괴시킨 자입니다. 영적 대각성의 신호탄이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란 뭐냐?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볼로가 전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위 영빨만 있지 않았어요. 성경의 근거가 너무나 해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소위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러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영빨도 있고 성경의 그 지식도 너무나 해박해요. 겸비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했겠어요. 바로 그때에 지금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듯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을 일으킨 메시지를 전했어요.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 성령 세례,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언급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인격의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메시지 가운데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웠습니다. 2% 아쉬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관리자 속해 있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요. 제가 가끔 자주는 안 보지만 가끔 봐요. 누가 내 설교를 듣나, 연령층이 쫙 나와요. 남자가 많이 듣나, 여자가 많이 듣나. 자, 질문해 봅시다. 자매님들이 많이 들을까요? 형제님들이 많이 들을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형제님들이 압도적. 내 설교가 왜 그럼 자매님들에게는 인기가 없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그건 70%가 넘어요. 남성이 듣는 비율이. 유튜브 통계.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비율이 꽤 많아요. 부부로 많이 오시죠. 그리고 교회 떠나려고 했다가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코 깨가지고 이 교회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연령층이 많이 들을까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이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랑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구독자들, 물론 매일 듣진 않겠죠. 그래도 꾸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자매님들은 안 듣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 이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굴라 부부의 마음속에 요한의 세례는 너무나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 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격적인 그 날마다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왜 없지?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설교가 끝났어요. 아볼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다.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에게 그것도 성경을 배웠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양실에 있는데 이 텐트 메이커 일을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부부가 목사님께 성경 더 똑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너 신천지지?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잘못 전한 게 뭐가 있죠? 저 이래봬도요, 저 총신대 신학과 4년, 저 총신신대원 3년,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저 2학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저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다 대놓고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더 막 핀잔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언변이 좋은 자예요. 이미 사역자로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던 꽤 유명한 목사란 말이죠. 어디다 대놓고 지금 목사한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것도 집사가. 근데 그 얘기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좀 퉁쳐서 아볼로의 겸손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겸손하면 아무한테나 다 배웁니까? 그건 무지한 거지. 여러분, 바른 데서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아볼로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아볼로만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쌍방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굴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은 텐트 메이커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전문 사역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텐트 메이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그와 버금가게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자, 18장 20 자막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좀 더 있어 달라고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 이 아굴라 부부에게 막 애걸복걸했어요. 아무한테나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안 합니다. 빨리 나가. 이게 대부분이지. 그만해라. 이게 대부분이지. 이처럼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떠났지만 그 빈자리를 지금 아굴라 부부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주 존경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아볼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얘기를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자, 한편 입장을 바꾸어서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도들 사이에서 신뢰가 높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에게 그것도 성경을 배웠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25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볼로의 한계이자 아볼로의 진심이었다. 자, 요한의 세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아볼로의 한계이지만 아볼로의 진심이기도 했어요. 다 되게 역설적인 지금 이중적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요한의 세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2%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평신도 전문 사역자인 아굴라 부부가 정중하게 조언함을 이 아볼로는 기꺼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은 아볼로의 한계였지만 또한 이것은 아볼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정녕 그 아굴라 부부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제자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여러 집사님들로부터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주일 제자반,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이경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러다가 순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란 나의 희생, 나의 대가 치름이 수반되는 거다. 이게 참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너무나 좀 허울 좋은 이야기, 좀 과대 포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의 의미,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일, 내가 그냥 안 하면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좀 순종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완전 100%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은 주일 끝나고 뭐 월, 화,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 계속 제 마음에 자신을 새겨줬어요. 맞아, 참된 순종이란 나의 희생과 대가 치름이 수반되는 것이 진짜 순종인데 나는 어떤가? 때로는 그냥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가 그냥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목사로서 해야만 하는 것을 그냥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나조차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이 계속 한 며칠간 저에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의 희생과 대가 치름이 따르는 참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 자신을 너무 과대 포장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자반이 이제 12월 8일, 9일로 우리 졸업 여행으로 마치고 이제 10일 날 수료식으로 마치게 되는데 아쉬워요. 또 내년도 또 제자반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데요. 집사님들로부터 이렇게 귀한 배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아볼로의 사역이 이김이러라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의 스펙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었다, 그의 열심 때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부셔버리는 파괴가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의 잘못과 아집과 고집과 기꺼이 그 말에 대해서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진정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서고자 하는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이김이러라의 승리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와 얽혀 있는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로 갔다는데 이건 이렇게 비교할게요. 아가야는 오늘날로 비유할게요. 경기도와 같아요. 경기도. 그리고 어디 갔냐? 아가야 고린도로 갔거든요. 경기도 수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가야가 큰 지방이고 그 안에 에베소도 있고 고린도로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도시예요. 자, 이처럼 갔습니다. 아볼로 역시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아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개의 파로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어, 힘이 있어, 필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다. 너 사도 바울 만나봤니? 아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해, 약해. 편지랑 글로 보던가는 완전 딴판이야. 말도 안녕하세요. 바보 같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맞나?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피드백이었습니다. 평가가 완전 극과 극이에요. 글로 보고 그냥 이 편지로 보면 장난이 아니야. 와. 근데 직접 만나면 뭐야? 이렇게 이게 평가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 평가에 대해서 절반은 인정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 사도 바울도 반은 인정했어요. 내가 말이 좀 시원치 않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볼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유익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반대. 사도 바울은 글은 엄청나게 잘 쓰는데 말이 별로였어요. 아볼로는 정확하게 반대. 언변이 완전 골든마우스. 막 설교 온 것처럼 막 빡빡하게 쓰거든요. 언변이 없어서. 와, 이분은 원고가 없는데 막 휘황찬란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아. 강단에 딱 서면 막 그냥 아우라가 확 펼쳐져.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언변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은 아볼로파, 물론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볼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이걸 읽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눠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너 설교 엄청나게 좋아한다.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있다. 가라. 예의상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많이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남 얘기라고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 얘기 하실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예요.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교회에 1년 6개월 가장 오래 머물렀거든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교회의 토대를 닦은 목사예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만나자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튜브 보내면서 야, 아볼로 목사님 설교 들어봐, 끝내준다. 막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시기할 법합니다. 질투할 법해요. 정말 섭섭할 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볼로에게 여러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 가라. 나는 못 가니 네가 좀 가라. 자, 반면 이럴 때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안 갔습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갈갈하게 다 찢어져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권면을 받고 아볼로가 갔다. 누가 좋아할까요? 예, 아볼로파는 막 엄청 좋아할 겁니다. 누가 엄청 싫어할까요? 케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엄청 싫어하겠죠. 교회 갈등은 뻔합니다. 더 갈등은 깊어질 거고 성도들 간의 내부는 더 도드라지게 막 그냥 깨어져 버릴 게 뻔해요. 그래서 아볼로는 안 갔습니다. 자, 저의 오늘 결론을 아시죠?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볼로는요, 그의 파괴와 그의 침략은 남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나 좋다는 성도들과 함께 사부작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는 것 아니야? 요딴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아볼로 했어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됨을 발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볼로였기에 지금은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달에 저에게는 아주 극과 극 상반된 의미의 두 개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지 않아요. 이미 한참 전에 코로나 기간에 다 떠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전화와 문자로 서로 연락을 좀 가졌고, 한 분은 직접 저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2년 넘었겠죠. 코로나 기간에 떠나셨으니까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와, 너무나 뜬금없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은 저한테 말 안 하잖아요. 네,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고 다른 한 분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공통점은 떠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저에게 부탁을 하고 다른 한 분은 감사하다며 봉투를 주고 갔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탁은 거절했고 봉투는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갔는데 제가 헌금 안 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거절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봉투 받는 것 좋았습니다. 각각의 모습은 너무 달랐지만 제가 그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절하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목사로부터 거절당하는 거 성도들 경험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 거절하는 목사예요, 저. 하지만 이 거절당함이 그분에게 꼭 믿음의 성장의 미끄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하나님, 저 봉투 받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떠난 사람인데 믿음의 올바른 길을 되돌아보니 그래도 예수오메실 교회 통해 목사님 그렇게 큐티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뭔지 제가 떠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고맙다. 거의 없는 일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그 고백이 계속해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김 이뤄라. 최종 결론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러한 승리를 얻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도 있고 거절당함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인사로 인해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고맙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뤄라.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볼로의 이김, 아볼로의 승리, 언변이 좋아서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열심히 있어서라고요? 열심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김 이뤄라의 이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볼로가 아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상황과 그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발견했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파괴했고 자신의 무능함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유능함을 덧입은 사람으로 아볼로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볼로가 아볼로 했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양순웅이 양순웅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의 의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